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구약 4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결혼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두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가로되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지난주 신문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실려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카페베네라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 대리점을 창업했던 KH 컴퍼니 대표 강훈 대표가 지난주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말았죠. 1998년도에 그 30살의 젊은 나이에 할리스 커피, 카페베네 이런 것들을 창업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500개가 넘는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화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창업의 어떤 모델로 남겨졌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열었던 그 망고식스라는 그 음료 프랜차이즈가 실패하면서 굉장히 많은 심적인 고통 속에 있다가 결국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4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제가 신문을 봤더니 신문에서는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젊었을 때부터 계속 성공의 인생만을 살다가 처음으로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실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아직 가진 것이 있고 젊음도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성공, 명예,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자 삶의 희망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돌아가신 분에게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 내가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또 타산지석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3끼 이상 밥 먹을 수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적은 것을 가져도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는 배는 채울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의 가치관, 성공이라는 거에 무게에 짓눌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요, 또 어른들도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주의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잘못된 성공의 신화, 잘못된 가치관들을 많이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우리의 행복은 성공하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70년대, 60년대에 그렇게 배고팠던 시절보다 지금 훨씬 더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지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50위 안에도 잘 못 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9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결국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야지만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가르친
정말 그 사탄의 현대적 그 게임에 넘어간 거죠. 예전에 사탄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줘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근데 지금은요, 예수를 믿게 합니다. 믿게 하는 대신에 너 예수보다는 더 좋은 게 있다. 그냥 믿으면서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렴.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저는 우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것,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려 오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넘어뜨려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야곱의 부인인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 지난주에 배웠지만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특별히 형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대로 하나님은 그 루스 광야 베델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하나님의 집이 된 그곳에서 험악한 그런 유랑 생활을 마치고 결국 삼촌 집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삼촌을 만났더니 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먼 곳에 시집 갔는데 그 조카가 처음으로 평생 동안 70년 만에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조카를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에게 일거리를 준 거죠. 자기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데 야곱이 그 집에 가서 삼촌의 딸 중에서 둘째 딸 라헬, 자기 사촌 여동생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은 사촌이랑 결혼할 수 없지만 예전 이스라엘 시대에는 뭐 동생하고도 결혼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의 그 결혼 관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 둘째 딸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삼촌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삼촌,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봉사할 테니까 그 품삯으로 나에게 돈을 주지 말고 둘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정말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근데 7년 뒤에 결혼식을 정말 약속대로 라헬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첫날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 얼굴을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던 겁니다. 삼촌에게 찾아가 따졌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일 수가 있느냐. 뭐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제 자기가 속임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근데 라반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우리 풍습에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레아를 너에게 먼저 주었고 일주일 뒤에 네가 7년을 더 일하면 일주일 뒤에 내가 먼저 라헬을 너에게 시집 보내고 그리고 7년 동안 네가 봉사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 뒤에 라헬을 놓고 7년 동안, 그러니까 14년을 그 두 아내를 위해서 삼촌의 집에서 종처럼 봉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레아입니다. 레아의 결혼 생활은 첫 단추부터 지금 잘못 끼워진 거예요. 아버지 라반의 사기극에 말려서 그 사기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본인도 동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도 호응은 했겠죠. 그래도 동생인 것처럼 속이고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레아의 인생은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애정이 없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아내로 대한 거죠. 레아는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남편의 사랑을 자기 동생 라헬에게 전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레아의 결혼 생활을 살펴보면 첫 번째 부인이면서 본부인이지만 거의 일생을 동생과의 애정 싸움으로 보내면서도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는 그런 외롭고 불행한 인생이 레아의 삶이었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남자의 감정이잖아요. 불쌍히 여길 수는 있지만 사랑이 가지 않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아버지가 잘못한 거죠. 야곱은 라헬 동생을 보는 순간에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냐면 야곱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면서 그날을 너무나 기쁘게 수일처럼 며칠간 일한 것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자기 아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이 레아가 동생인 라헬과 비교되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배우겠지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하고 틀어지면서 자기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야곱이 이제 그 식구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형 에서가 여전히 20년이 지났지만 자기를 미워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어머니마저 없으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한테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야곱이 너무나 겁이 나서 자기는 가지도 못하고 자기의 식구들과 자기의 종들과 모아놓은 재산들, 가축들을, 짐승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남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유명한 야복강가의 씨름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형에게로 그 자기의 가족들을 보내면서 쓴 방법이 얼마나 모질고 그 야속한 방법인지 몰라요. 맨 앞에 형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 맨 앞에 자기의 가족들 중에 자기가 덜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웠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일 앞에 선 사람이 레아의 아들 6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짐승들과 종들이 서게 되었고, 그 뒤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이들, 그리고 다른 더 아끼는 좋은 그 짐승들을 뒤에 세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에서가 쳐들어와서 먼저 앞에 있는 레아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동안 뒤에 있던 라헬과 다른 종들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인간 방패 역할을 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레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나는 내 동생의 방패받게 되지 못하는 인생인가? 그러나 아마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레아는 자식을 6명이나 낳았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아들을 낳았어요. 거기다가 외동딸 디나, 야곱이 사랑했던 외동딸 디나까지 낳아줬어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머지 아들을 차별대우하며 키웠습니다. 자기 아내인 레아에게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아들들에게까지 레아의 자식이란 이유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한 거죠. 심지어 라헬이 죽었을 때는요, 야곱이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근데 레아가 죽었을 때는 죽었다는 기록만 나오고 어디에 묻혔다는 기록만 나오지 야곱의 감정적 표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쭉 볼 때 레아는 평생 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 있어서 여인에게 있어 남편이라는 건 인생의 전부입니다. 직장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남편의 사랑만 기다리는 것이 고대 여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에 얼마나 갈급해 있고 목말라하고 자기 인생을 힘들어했는지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레아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남편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썼어요. 그런 욕심 속에서 자녀들을 하나씩 낳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시지 않았지만 레아에게는 계속해서 자식을 주시게 됩니다. 레아가 큰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루벤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옛날 여인들에게 있어서 장손을 아들로 낳았다는 것, 장남을 낳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집안의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제 큰아들을 낳았고 우리 집안의 혈통과 가문을 이을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전히 그 마음은 동생인 라헬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를 불쌍히 여겨서 둘째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시므온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들어준다. 하나님이 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도 있지만 레아의 마음속에는 자기 남편이 이제 내가 원했던 사랑의 그 마음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들의 이름을 들으심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요 차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셋째를 그에게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은 안 하는데 애는 잘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엔 아예 노골적으로 셋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레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내가 남편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렇게 자식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내가 하나지 못함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아예 노골적으로 나와 좀 하나가 되어 살자고 그 남편에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연합이라고 진 거죠. 근데 참 하나님 놀랍죠? 이 레위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까? 제사장의 조상이 됩니다. 레위 가문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참 이 이름은 인간의 욕심으로 지어진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 또 이렇게 쓰신 거죠. 어쨌든 남편이 인생의 전부고 또 그때는 신앙도 별로 없었던 레아니까 남편이 자기 하나님처럼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정말 자식을 통해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되찾으려는 그 한 여인의 눈물겨운 노력, 그 안타까운 모습 얼마나 애처로운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뭐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 꽤 있잖아요. 뭐 저희 가족 중에도 저희 그 증조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저도 뭐 얼굴은 못 뵀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땅 좀 있고 돈 좀 있으시니까 우리 할머니 속을 많이 썩이셨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예전 조상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근데 레아는 이게 같이 살면서도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참 힘든 인생을, 정말 눈물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을 보면서 이 레아의 마음속에 점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에 대한 집착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 레아에게 어느 날 넷째를 낳으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만 의지했던 레아가 이제는 그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만 이렇게 아이를 주실까? 아마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성경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름이 찬송이 들어가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레아가 인생의 희망을 걸고 살아왔던 대상이 남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아들들의 이름에는 그 중심에 남편 야곱만이 있었습니다.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랑을 차지하겠다는 욕심이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었죠. 하나님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그 갈구도, 그 기도도 자신의 욕망을 채워서 남편을 어떻게든지 사랑에 회복해보겠다는, 남편의 마음을 붙잡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낳았을 때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의 욕심과 집착을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바로 거기에 남편보다 뛰어나고 남편보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유다의 이름 속에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한숨,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이 유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 놀라운 이름 속에 담겨져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진짜 장손의 축복을, 장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가 누구의 할아버지가 돼요? 위대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할아버지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저는 이 넷째 아들 유다가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장남의 축복을 받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낳았던 아들, 하나님을 깨닫고 낳은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이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바로 이 유다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레아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49장 창세기 49장 31절을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를 자기와 함께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에 묻어달라고, 다시 말하면 이 레아를 정식 부인으로, 그리고 첫 번째 부인, 마지막 자기와 함께할 부인으로 인정을 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뭐 죽은 다음에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도 레아가 살아왔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 증명을 받은 거죠. 비록 야곱이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레아를 사랑하진 않았지만, 야곱 자신도 레아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부인이라는 사실은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아가요, 얼굴이 예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요, 화면 한번 보셔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알력이 부족하단 말이 뭐 별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냥 못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등치 큰 못생긴 아들 보면서 못생겼다 그러지 않잖아요. 뭐라 그러죠? 아유, 이놈 장군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좀 안 예쁜 아기를 보면서 우리가 여자아이인데 뭐라 그러죠? 맏며느리감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복받는 얘기죠.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여자로서의 매력이 얼굴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을 보면 인상의 첫인상은 눈으로 많이 보잖아요. 눈이 예쁘면 보통 사람이 다 예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눈이 예쁘지 않으니까 그 얼굴이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설적으로 라헬은 예쁘다고 돼 있잖아요. 곱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지금 레아는 얼굴로 자기 동생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야곱도 첫눈에 반했겠죠. 그런데 레아의 얼굴은, 레아 눈 모양은 인간적인 매력은 없었지만 그 영적인 믿음의 눈은 라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 영적인 안목, 그것이 바로 레아의 축복이고 레아의 감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요? 사실 쉽지 않죠.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나를 외면하는 사람을 끝까지 바라보고 산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산다. 어쩌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마치 야곱처럼 외면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의지하고 산다. 이게 이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신앙이, 영적인 시력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참된 기쁨과 너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하여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끝까지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레아를 통해 요청하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제가 예전에 텔레비에서 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일부 예배 때 이걸 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TV에서 하도 오래돼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드라마인지 꽁트인지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느 가정에 결혼할 딸이 있었는데, 결혼하면 시집가서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딸이었는데 요리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라면도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딸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 딸을 퇴근하면 집에 데리고 와서 요리 TV를 시청을 시켰습니다. 비디오를 녹화를 해가지고. 요리 강사가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막 강의를 합니다. 엄마가 물어보는 거지. 야, 저거 봐라, 저거 오늘 얼마나 저 김치찌개 얼마나 맛있게 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오늘은 제육볶음이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엄마는 신에서 얘기를 하는데 딸은 TV를 보면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죠. 엄마, 저 셰프 말이야, 이태리에서 공부했던데 진짜 미남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옷도 너무 예쁘게 잘 입네, 아유 저 손 좀 봐, 저거 남자 손이 칼질하는데 예술이야, 뭐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죠. 엄마가 답답해서 이 딸의 등짝을 한 대 후려칩니다. 정신 차려 이거사, 이러면서요. 여러분, 정신 차려 이거사 우리한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요리사를 보면서 참 이 답답한 따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만 제대로 바라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옆에 누워있는 야곱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날마다 내 앞에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그 어려움과 문제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본다? 이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느 때 하겠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 좋은 세상보다, 눈앞에 있는 이 화려한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일이 쉽겠어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 죽어가면서 빵 한 조각, 눈에 보이는 물 한 모금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소중한 것, 영원한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사랑은 변하는 것이고, 야곱은 비겁하고, 야곱은 달라지지만 나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요, 창세기 30장에 레아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요, 자꾸 남편 쪽으로 눈이 돌아가요. 그래도 남편을 매일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다가도 남편한테 다시 돌아가고, 남편에게 다시 눈이 돌아가고, 그래서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라고 별다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만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기 위하여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인생을 걸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현실보다 지금 아직 오지 않은 그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오늘의 욕심과 오늘의 집착을 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산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의 욕심에 집착하고 있는가. 뭐 별 수 없는 저도 죄인이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레아처럼 사람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한 번은 웃고 한 번은 울면서 한 번은 실망하고 한 번은 기뻐하면서 그저 그러며 사는 것이 제 인생이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아봤자 하루 지나면 잊어버릴 일인데, 힘들고 슬퍼봤자 그것도 시간 지나면 추억거리가 될 일인데, 나 역시도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에 매달려서 항상 내 인생을 기쁨보다는 고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개의 행복을 줬는데, 그리고 2개의 불행을 줬는데 우리는 10개의 행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2개의 불행 때문에 날마다 힘들어하고 아파한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좋은 일이 많습니까? 나쁜 일이 많습니까? 평범한 일이 전부 다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나와 가끔은 좀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만나서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 행복하고, 답답하고 몸이 건조하지만, 그리고 가끔은 짜증나게 하지만 그래도 내 옆에 항상 같이 있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 행복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불행한 일을 만나죠.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돈 문제 때문에, 아니면 사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은 가끔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복,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그 불행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자식을 7이나 낳고도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했던 안타까운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은혜를 리아처럼 조금이라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할 때 어떤 상황을 보면서 한 번은 기뻐하고 한 번은 슬퍼하며 사람을 보고 힘들어하고 좋아할 때마다 제 인생이 고통이고 문제투성이고 짜증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그런 사람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냥 내려놓았더니요, 욕심으로 가려졌던 주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힘든 세상 속에도 감사가 보이고 기쁨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이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마음의 용기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문제는 문제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지 못했던 나의 불신앙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젊으면 젊은 대로,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니면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행복한 것을 찾아야 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내가 그 행복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하는 것을 붙잡다가 내가 힘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저도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만 어느샌가 내가 남보다 가진 것 없고 좀 부족하고 힘이 들어도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재미있게 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요, 문제가 내 앞에 쫙 투성이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예배당 밖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도요, 더워요. 예. 지난주에 비가 와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못 왔습니다. 전화해봤더니 다들 갑자기 폭우가 와서 못 왔다 그러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우리는 힘들고요, 오늘 또 찬란한 태양 뜨니까 더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아까 나가봤더니.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태양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날씨 맑아 너무 좋다. 비가 오면 야, 오늘은 좀 덜 더워서 너무 좋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아서 감사하고 없으면 없어서 감사하고 있으니까 더 고통이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내 눈을 맞추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이 세상인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인가요? 아니면 나를 변함없이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이요, 그 주님의 눈에 눈을 맞추는 그러한 인생인가요? 오늘 레아처럼 주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좀 눈이 좀 안 이뻐도 쌍꺼풀 같은 거 안 줘도 괜찮으니까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내 눈을 맞추고, 그래서 내 답답한 인생이 오늘은 얼음 냉수보다 시원하게, 아이스 커피보다 훨씬 더 시원한 그런 인생처럼, 그까짓 거 아이스 커피 마셔도 내일 되면 또 덥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원한 인생은요,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한여름에도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시원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기쁨이요, 행복이요,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요, 축복의 통로요,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생명의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아가 불렀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내 입에서 울려 퍼지며 하나님을 깨달은 그 레아의 안목과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과 안목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